찬송가 37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72장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우리 수학 문제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누가 풀더라도 답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사람마다 또 환경마다 또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과 고난의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또 저렇게 하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딱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여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면 신앙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만 상하고 또 상처만 남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표현이 과격해지고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1라운드 논쟁이 끝났다고 했죠. 엘리바스, 또 빌다,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차례대로 욥과 논쟁을 벌이고 1라운드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욥은 또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16장과 1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욥의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의 답변 16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잘못을 막 꾸짖은 것에 대해서 그거 맞는 말 아니다, 틀리는 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 하는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결백을 주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서 말씀한 내용은 이렇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러분, 보통 이제 위로자는 재난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힘들어하는 손길을 펴주고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게 이제 위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기에는 위로한답시고 와서 한마디씩 거들고 논쟁을 하는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은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재난을 주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고 재를 뿌리듯이 정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욥에게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들인데 왜 그런 헛된 말들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귀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얘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끝도 없이 계속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무엇에 자극을 받았다. 이거는 뭔가에 홀렸다. 아니면 뭔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 그랬을 때 먼저 욥의 마음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정상이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필경 뭐에 홀려도 홀린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눈에 씌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욥의 친구들을 비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 얘기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한번 바꾸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심정이 돼보고 내가 네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당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고 치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찾아온 친구로서 너희들의 그 고난 앞에 너 죄졌지 빨리 회개해. 이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여기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너희들만큼 나도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나면 도대체 얘기가 안 통한다. 도저히 이건 뭐 서로 대화가 더 이상 안 된다 싶으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질렸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주 질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욥이 느끼기에 욥의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는 이 말들이 바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라면 나이도 너희와 똑같이 그렇게 말로 공격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머리를 흔들면서 아주 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았더라면 그렇게 막 말로 심하게 공격하는 대신에 오히려 입으로 너희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너희가 당한 근심에 대해서 내가 끌어안아주고 풀어줬을 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욥의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하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잠하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우리가 힘들 때는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
조금 견딜만 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냥 막 괴로우면 그냥 가만히 막 이를 악무는 것보다 아이고 하면서 그냥 앓는 소리를 하면 이제 조금 낫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내가 막 아프고 힘들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그 위로가 되고 좀 카타르시스처럼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근심이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려고 아주 말대꾸도 안 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여 봐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뭐 상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은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논쟁을 하자니 괴롭고, 그리고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속이 상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욥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겪었던 일은 이제 비참함과 동시에 절망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피로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뭐 단순히 피로하게 한 정도가 아니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가족이 완전히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첫 번째는 이렇게 온 집안이 망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집이 망하고 건강했던 자가 질병에 걸리고 재산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고통을 우리가 1차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1차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2차적인 고통이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와서 입에 바른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좋은 소리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3차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을 할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탁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게 아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시고 고난이 끝이 나고 오히려 금방 회복이 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욥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인 고통을 또 느끼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파리한 모습,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된 이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증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고난이 계속 1차적인 고난에서 정신적인 고난, 자존심의 고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이목에 대한 고난, 2차적인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적인 고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이제 3차적인 고난으로 이어져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처음에는 일일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욥의 이 고백들을 보면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한 것도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과 변론을 하며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힘든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친구들과 변론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때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1차적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과 또 자존심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이어지기가 쉽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과 또 신앙에 관한 문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오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말로 변론을 하고 또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결하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